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오늘 첫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기자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리를 대조하면서 이 기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청년으로부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에 사울의 병사 중 한 명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전쟁 중 중상을 입은 사울왕의 부탁을 받아서 그를 죽인 후에 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갖고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면서 울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노라 말한 그 청년을 죽이라 명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과 기록이 말씀의 기록과 다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말했지만 그가 감히 행하지 못하자 자신이 스스로 직접 칼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보고는 거짓 보고인 것이죠. 이 청년이 거짓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다윗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청년은 신분 상승이나 보상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보아에서 다윗이 있는 시글락까지는 사흘길입니다. 이 사흘길을 이 청년은 지체 없이 달려왔습니다.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자마자 지체 없이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단순히 사울의 사망 소식을 알리려 했다면 그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달려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소식을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알립니다. 지금 다윗의 신분은 블레셋의 용병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다윗과 사울의 오랜 갈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예상과는 반대로 보상이 아니라 느닷없는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청년의 거짓 보고를 한 사실을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 거짓을 동원하였던 이 청년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살인입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말은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단순히 권력 구도와 갈등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하게 하다가 맞게 된 결과입니다.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울이 그의 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심판은 다윗 자신이 할 영역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인 이유이죠. 그러나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그런 마음과 태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대한 그의 무지가 그에게 화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사울의 죽음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쫓지 않은 불순종이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눈앞의 이익이나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사에 대한 관심은 다윗의 이어지는 질문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도 이 전투의 결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으나 듣는 그대로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보고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소식을 전한 청년은 다윗에게 이 소식이 낭보가 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소식은 비보였습니다. 옷을 찢고 슬퍼한 사람들은 다윗만이 아니었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였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어느덧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함께 품고 공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절친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패배요 여호와의 백성들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저녁이 되기까지 울며 금식하고 슬퍼합니다. 다윗에게 왕권이 목표였다면 이 소식은 그에게 낭보가 되었겠죠. 그러나 다윗의 비통해하는 모습은 다윗이 이 사건으로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실패와 죽음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다윗은 또 묻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당당하게 말하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한 다윗의 질문이죠.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 청년의 대답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이지만 단순히 외국인 아말렉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온 아말렉입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아말렉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방금 쳐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가졌으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실패한 그 자리를 다시 성공으로 일구어 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사울은 죽어서도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의 죽음이 이용당합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인은 다윗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다윗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윗이 기뻐할 소식을 한달음에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결코 거짓에 기반하여 세워질 나라가 아닙니다.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대적의 도움을 받아 세워질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새로운 시대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죠. 사울이 죽었다고 새로운 나라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바른 꿈과 바른 소망 있는 그곳에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